외치고 기쁘게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같이 없어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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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늘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소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를 그리워하는 이들과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앤드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기는 손길 위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을 때 기쁨과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헌신과 눈물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소망의 말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보다 사랑과 배려가 먼저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닌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죽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린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나이가 들어 고려장을 지내게 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이 어머니를 놓고 그렇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의 장례 풍습이었다 전해지고 있죠. 자, 이 어머니를 구덩이에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아마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데려갔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가 거기에 지게를 놓고 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고려장은 지게를 거기다가 지게까지 내려놓고 오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빠, 그러면 나는 아빠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나는 뭘로 아빠를 산으로 데려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려장이 사실은 고려시대에 이런 일은 없었대요. 사실이 아니에요. 설화랍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전설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10계명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이 부모 공경은 가치 있는 것임을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어머니 라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요.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을 가게 됩니다.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졌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 땅에서 오히려 이 가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자들이 가정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경제력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이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돼요. 자, 고향 땅에 가는데 이 며느리들,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 며느리, 모압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 며느리들이 따라올 명분이 없어서 가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길을 찾아가라.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랑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안 가겠다, 가라, 안 가겠다. 그러다가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 이 며느리였던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붙쫓았더라, 아까 여러분들도 이 말이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약간 좀 발음이 꼬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특이한 번역으로 써있죠.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자,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는 이 두 물체가 붙어서 완전히 결합된 상태, 그것이 바로 다바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합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결합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다바크했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과 나의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곧 나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다바크의 결단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좀처럼 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다바크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결국 이런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그쳤다라고 오늘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서 결말이 납니다. 그 결말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룻의 인생을 예상해 보건대, 여러분, 나오미는 빈털털입니다. 여러분, 빈털터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룻의 인생은요,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바크의 결단입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이거 보장이 없잖아요. 무슨 나오미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보장도 없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선택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룻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겠다고 따라 나선 그 삶에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실제로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만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손해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룻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손해와 희생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이 룻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는,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손해되는 그 결단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부모 공경에 적용하면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모님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많지 않죠? 부모님들도 요즘은 굉장히 나이스하셔서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은 역시 언제나 자녀들 생각이고 자녀들을 우선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렇죠? 자, 그런 부모님들께 자녀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같이 사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도 오늘 이 시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바크의 이 삶, 다바크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과 합쳐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소한 일상의 불평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불평, 불만 계속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입을 여시는 거예요. 지갑은 안 여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밀착해서 그분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기가 밥 먹이고 라이드하고 결국에 이 자녀들을 키워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셔서, 그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이면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자랑하는 걸 듣고 이 말을 들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희생했다라는 거, 손주 자랑도 자랑이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다바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이 보여준 다바크의 삶.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어머니가 소속되어 계시는 것,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들을 내가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룻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부모님이 겉으로 보여주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연약할 때 끝까지 곁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바크의 삶은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 있을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하겠다, 같이 밀착되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바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손해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냐. 조금만 손해보잖아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재산에 조금만 손해 나보세요. 살인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재산만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어떤 명예에 조금만 손해를 줘도요, 못 참는 시대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명예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손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그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룻의 다바크의 삶은 경종을 울리는 거죠. 가장 연약할 때 끝까지 함께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죽음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바크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경제력을 잃거나 건강이 쇠약해져 자녀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국민연금이 점점 바닥에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2050년이면 바닥이 나고 어떻게 하면 2100년에 바닥이 나고 뭐 이런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다바크의 정신으로 부모님께 대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다바크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때입니다. 세상의 효율성이나 계산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안도감을 드리는 것이 바로 다바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자식에게 가장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목사님, 자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자식의 말도 무서운데 자식의 눈빛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의 눈빛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짐처럼 느껴지고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스스로도 내가 이제 쓸모없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짐이야, 이렇게 여겨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바라보는 그 모습, 짐처럼 바라보고 부담으로 바라보고, 꼭 말뿐만이 아니라 이 시선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무서운 정도로 느껴지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이 한국 계시니까 떨어져 지내잖아요. 영상통화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전화는 했는데, 도덕적 책임감에 전화는 했는데 제 눈빛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끊으시나 하는 눈빛으로 아마 쳐다봤을 수 있어요. 어머니 마음은 그걸 느끼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눈빛,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았어요. 연약할 때까지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마음인가? 정말 끝까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있다 하여도 죽는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 룻의, 다바크의 이 마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연합하겠다라는 이 룻이 결단을 했을 때, 부모님하고 연합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한테 의존하겠다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마자 룻이 바로 일하러 나가요. 일하러 나가요. 어머니를 내가 안전한 울타리에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일하러 나가서요, 거기는 오늘같이 한 10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예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태양볕에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와이에 살다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밤마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빠의 등에, 화상 입은 등에 약을 발라주는 일이었대요. 옛날에 사탕수수밭에 우리 이민자 초기에 일했잖아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상을 입어서 오니까 맨날 약 발라줬다는 거예요. 이 룻이, 그 가냘픈 여인이 이 어머니를 내가 보호하고 그 울타리 안에 살게 하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룻을 자신이 쳐놓은 든든한 울타리 안에 초대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 부모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 맞아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학교 가는 것까지도 참 극성맞게 아이들의 모든 삶을 대신해 주는데, 요즘에는요, 이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의 수강 신청까지 엄마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강 과목을 들어야 이 아이가 미래가 있고 취직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지를 엄마들이 더 알아가지고, 야,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 그것도요,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의 수강 신청을 엄마들이 해준다는 얘기 듣고 제가 2번을 확인해서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스포일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자신들이 일을 해서 그 안에 부모님들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미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식들이 거기서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것은 없는지 의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은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그건 부모님 재산이지 내 거 아니라고,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라면 참 대단하다.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 내 거는 내 거.
근데 물론 이것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부모님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 또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룻을 통하여 이 다바크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모 공경의 실천은 우리가 열심히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 부모님들을 꼭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우리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부모님을 그곳에 초대하여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바크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이 룻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공경 잘 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통하여 다바크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다바크의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복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